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인데요. 자, 기도는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미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그런 예언이죠. 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미래는 뭘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고, 내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곧 미래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치러 다닌다든지 운세를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그런 미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를 품고 기도하고, 앞으로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곧 미래가 된다. 성경적인 이야기죠. 저의 아버님께서는 75세에 부활내과라고 하는 가까운 쪽에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의 아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각혈을 하시기 시작을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때마침 이제 조카에 있는 의사가 이제 아버님을 문병을 하실 때, 이 조카니까 의사니까 금방 알죠. 맥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위독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병원에 옮겼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하게 됐죠. 근데 수술을 시작한 지 한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의사가 나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모두 다 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피가 다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복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빨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이니까 빨리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당황 속에서 시골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치도 담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또 우리 가족 공원묘지가 다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브레인도 준비를 하고,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아버님한테 효도한 것이 별로 없는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단 한 번만 주세요. 제가 꼭 효도하고 싶습니다. 울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의 아버님은 10년을 꼭 더 사셨습니다. 10년. 그래서 85세에 장례를 치렀죠. 그럼 우리 아버님이 더 사시는 10년 동안 저는 효도를 했을까? 못했죠. 효도를 못했습니다. 목회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아프면 달려가지만 아버님한테 별 효도한 기억들이 없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긴급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정말 곧 예언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15년도 연장을 했죠. 예언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큰 예언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회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끝까지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특권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할까요?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엄청난 디지털의 시대에도 마귀가 존재할까? 사탄 마귀 있죠. 사탄 마귀 졸개인 귀신들이 득실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있습니다. 다 존재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머리가 다 깨져버리고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 잔재 세력들은 오히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득실되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이 황충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그랬습니다. 황충이. 이 황충은 바로 뭘까요? 마귀죠. 그럼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게 뭡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구덩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거죠. 지옥. 지하 세계입니다. 자, 이 황충과 전관이 땅에서 올라와서 인간들을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공격을 하느냐? 마지막 때에 5달을 공격한다. 5절에 보니까 인간을 물어뜯고 공격하는데 5개월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뭘까? 이마에 인이 찍히지 않는 자들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엄청난 마지막 때의 재앙이 올 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권세가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황충 메뚜기 전가를 통해서, 자,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권세를 사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뭘까? 절대로 죽이지는 말아라. 절대로 죽이지는 말아라. 죽고 싶어도 절대 죽지 못하게끔 괴로움을 줘라. 이겁니다. 자,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짓밟되 죽지 못하게 하라는 조건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치지를 말아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자의 이빨 같고 전쟁에 나가는 군마와 같고 철호신병을 가졌고 전쟁터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춤을 가졌다. 이런 세력들이 모두 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돈, 명예, 권력을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거죠. 마귀 권세에게 몸서리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죠. 복음의 능력의 이 권세만이, 이 복음의 능력의 칼이 돼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복음만이,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땅에 잠시 잠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누리고 성공했다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보낸 대사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완악해지지 말고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즉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인데 좀 더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곧 심판이 시행이 된다면, 자, 결박되어 있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뭐예요? 2억이에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2억의 마병대가 올라와서 그 입과 꼬리와 권세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긍휼의 시대가 끝이 난다. 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고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대적을 하죠. 그 대표가 누굴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와 그 졸개들은 결국은 가정에서 첫 태생, 첫 아들이 죽고 첫 가축들이 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회개하지를 않죠. 끝까지 영광의 주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항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명원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죠.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심판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 명원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자, 불, 연기, 유황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크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니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볼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축복의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선택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이 사단마귀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서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욥기서를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단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 끝까지 완악해지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도는 뭘까? 가장 확실한 예언이고 비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8장입니다. 258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